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위해서 돈을 따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성공과 커리어라고 하는 명예를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사회적인 안정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내가 대접받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것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정말 채워주었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돈과 세상의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것만 쫓아다녔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철저히 고립되고 메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사렛 청년이 그의 인생에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했던 아주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짧은 한마디가 마태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그의 삶의 궤도를 바꾸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리였던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울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이 아닌 내일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부르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청렴하고 안정된 세무공무원을 떠올리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황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착취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폭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세리는 동족의 피땀 흘린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합법적인 강도다라고 지탄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더러운 죄인의 대명사가 복음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앉아있던 오늘 본문의 세관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장소는 단순히 일하는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는 자신의 동족들의 따가운 눈총과 멸시가 있는 장소였고, 그리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소리 없는 정죄가 매일같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옥이 세관에 세리 마태가 앉아 있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돈을 얻는 대신에 명예를 잃었고 이웃을 잃었으며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채 그 세관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외로움과 또한 아픔이, 깊은 냉소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손가락질 받던 마태를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며 보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셨고 그의 외로움을 보셨으며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태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죄인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의 하나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세리 마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오늘 이 세리 마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 그저 평소처럼 죄의 자리에, 냉소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누가 먼저 찾아왔다고요? 주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노력 또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라는 세관에 앉아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오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어질 내일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익숙한 의자를 떠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9절 하반절을 보니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어떤 긴 대화나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대단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이런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데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거대한 버팀목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지하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에게 그 의자가 어떤 의자였습니까? 마태가 앉아 있었던 세관의 의자는 세상의 안락함이었고 매달 쥐어지는 막대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허탕을 치게 되면 그는 다시는 그 세관의 의자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니 어떻게 다시 세리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였던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짧은 음성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돈과 권력도 주지 못했던 영혼의 떨림과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마태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아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적인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믿음은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 참 좋네 하고 돌아가는 지적인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순종입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교수인 한 인물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년 수많은 젊은 제자들 양성하는 분인데,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그에게 교수님, 수많은 학생 중에 교수님이 만나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제일 뛰어난 학생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 아이디어가 화려한 학생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학생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이 방향보다는 저 방향이 좋겠다라고 조언했을 때 그 다음 날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밤새워 만든 설계도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도면을 그려오는 학생이 무서운 학생입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만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내면의 힘이 결국에는 그 학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움도 그러할진데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내가 공을 들이고 있었던, 온갖 내 노력을 다 기울였던 그 설계도,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세관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없다면, 그 설계도를 포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수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미움과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은밀하게 즐기던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이제는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 삶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가시는 역사와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을 배우는 삶,
판단의 시선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세리였던 마태의 친구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초청하는 친구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인 세리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그 잔치의 한복판에 앉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밖에서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반부를 지나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 자리가 너무나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적인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거룩한 자와 속된 자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율법을 따르느냐? 누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 자신들의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며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은 아프고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환자가 많다고 해서 병원이 더러워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겠죠.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를 받을 때 병원은 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그 병원은 더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기어 나오는 영적인 종합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도 모르게 마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의 시선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내 이웃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봉사를 안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투를 쓸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사람을 품기보다,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 정죄하며 사랑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줄을 세우는, 구분 짓기 시작하는 것, 그럼 그것이 바리새인의 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시선을 가졌지, 저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다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횟수나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보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 내가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그 지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신앙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느냐가,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성경 어디에서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인 긍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셨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의 이야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던 잔인하고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직업이었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한 죄를 짓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업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노예에서 노예 매매를 청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시력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설교도 하지 못할 만큼 기억력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존 뉴턴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인생의 유언과도 같던 마지막 고백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네. 그러나 내 인생에 결코 내가 잊지 못할,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있다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태의 고백이었고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시선을 거두어서 나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죄인을 향해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지만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거친 세상 속에 우리 각자의 세관에 앉아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세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혹시 죄의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거친 손을 잡으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의자를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긍휼을 배우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였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욕망과 염려라는 세관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안주하던 익숙한 죄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아파하는 이들을 품어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